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다잡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면 저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역할이 뭐냐? 정말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고 소화를 하고 이해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만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택함을 받은 사도 요한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요한을 택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복잡했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환경도 매우 위험했어요. 아무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어요. 야, 그런 것에 비하면 요즘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중국 북녘 땅에서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중국 땅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회개의 국가 마찬가지로 목숨을 거는 때야 하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과 남부 유럽 대부분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때였어요. 문화적으로도요, 로마 제국 내의 국가 민족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민족입니다. 중국도 40몇 개의 민족을 강제적으로 하나의 국가 원내션으로 만들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푸틴 정권을 80% 이상 지지하더라고요. 세뇌 교육이 이렇게 무섭구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도 당연한 거다, 원래 우리 것을 찾아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렇게 다른 민족들, 그래서 미국이 원래 정치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5개 나라로 쪼개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족은 독립된 국가를 이룰까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국가들이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풍습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다른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연하게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로마 사람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온 아시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이죠. 본도는 본디오, 폰투스, 갈라디아, 길리기아, 시리아, 유대 지방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가 가까운 곳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은 제국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기독교를 고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신교적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탁을 받은 신성한 인물, 신입니다. 신 한마디로.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황제 따위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계급도 없으며 특히 노예 제도를 부정하고 노예와 같이 밥을 먹고 하니까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이작자들 때문에 내가 통치가 안 먹혀드는 거예요. 내 말빨이 안 먹혀든다고 생각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 바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지금도 뭐 문파가 있고 뭐 대깨문이 있고 또 뭐 이재명 파가 있고 뭐 윤석열 파가 있고 뭐 대통령 부인을 사랑하는 카페가 생기고 추종 세력이 있듯이 세례 요한이 쫙 나타나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 세례 요한 사역 살펴봤잖아요. 보통 사역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지금 요단강에 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추종 세력이 생기겠죠. 추종 세력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추종 세력이 되면 싫던 좋던 자기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게 나중에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은 극구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될 인물이다. 나는 그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도 못할 사람이다. 이 사람아, 사람들아, 나를 그렇게 이단의 괴수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종교국가 칼빈도 죽으면서 혹시 칼빈 교를 만들까봐 내 이름에 비슷하게 이름도 쓰지 마라. 칼빈주의라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경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든 말든 세례 요한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이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에비온파 그래, 에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오직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것을 미혹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개종자들을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 협박하는 파들.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느냐? 사람이도 죽지. 이게 이제 이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예언자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존의 정통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으며 속히 이 세상으로 옮겨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하는 신땡땡이라고 하는 영어는 뉴천지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흡사하기. 이 에비온파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옮겨라.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이단들이 출몰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동시에 신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리 안내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냥 이상한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틀림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석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거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된 공간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들이 있었지만 그 책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하기보다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많이 강조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종되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보고 그 위대한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 복음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성보다는 그의 완전하신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을 이론적으로 방어하고 체계 있게 연정하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요한을 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체계화하고 가르칠 교본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옆에 나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종 일관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제2위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비중을 두고 있는 공관복음서를 보완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초점을 맞추고 주력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드디어 요한복음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택함을 두고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제가 읽고요. 고린도서 1장 21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주한다, 동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때그때에 필요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때죠? 지금 예배의 때는 무슨 생각이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딴 생각한다, 그 기름 부음 자다가 안 해야지. 그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믿습니다. 제 생각이 지금 예배의 시간에는 예배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하니까 필요한 그때 필요한 생각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요한은 주후 68년부터 69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저술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성이 로마 군대에 짓밟히잖아요. 그때 장군 이름이 누군가요? 티투스 장군. 티투스 장군이 로마 정예병력을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아마 그 이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일 것 같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만 부족했든지 요한 1서, 2서, 3서를 연이어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좀 더 강한 의조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하는 이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선포합니다. 거짓말쟁이다. 와, 그 다음 말은 더 심해요. 마귀의 자녀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삼일체론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이렇게 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라, 인사하라,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에 대한 경계의 지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좋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 한 명의 진지를 배심시켜갖고 우리에게 데리고 있습니다. 제일 악한 자입니다. 제일 교만한 자입니다. 그 자가 말이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지키는 대로 교제를 나누면 안 되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끝까지 독려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땡땡 같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랐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정신이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헬라 사회를 지배했던 정신 체계를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헬라 사회는 주전 5세기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헬레니즘이라는 철학 사상을 중심적 정신 체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주전 63년에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멸망한 뒤에도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여서 로마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그랬고 로마니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또 언어마저도 로마 제국은 공식 언어는 라틴어이지만 지성인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고 크고 위대한 영향을 가진 문화였는지 전 로마 제국의 사상과 문화와 형태들을 다 잠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런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 정견들을 광장에 모여 강연을 듣거나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를 포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포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는지 하나의 신드롬 같은 현상임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를 갔는데 그곳에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누구냐면 성경에 에피쿠레오, 원래 공식 용어로는 에피크로사파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그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스토아 하파를 말합니다. 궤변론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이상한, 아시아에서 또 유대 지방에서 온 이상한 녀석이 광장에 모여서 연설을 한다는 걸 들으러 온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의 귀로는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부활? 그런 단어가 있었느냐? 신기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나 이야기를 듣는 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릴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덴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강연 듣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남는데 그 남는 시간을 어디다 썼어요? 아주 고상한 취미예요. 강연 듣는 데 썼다 이래요. 놀러 다니는 데 쓰지 않고 광장에 모여서 강연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뛰어난 지성인들 때문에 광장에 모여서 강연 듣기를 좋아하냐? 아니다. 헬라 사상에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강연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연에 대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다, 이방신을 전하는 자이다, 부활 같은 그 맹랑한 소리를 찌끄린 대로 폄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날마다 변론하고 증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한 로마인들 대부분이 존경하는 무리였지만 그 개중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더 깊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기는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다시 듣고자 하였다라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물드는 그들로서 비록 바울의 이야기가 생소하였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자기 개인의 생각과 철학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근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바로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쉽게 다가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과 같은 교육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보다 사도 요한의 방식이 이런 복음의 상황화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헬라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접근하도록 상황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헬라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첫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인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이게 상호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아주 친숙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헬라식 세계관에서 차지하는 이론론, 듀얼리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고스가 어떤 의미로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하는가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을 두 개 세계로 나눴어요. 하나는 위세계, 하나는 아래세계. 이 두 가지를 항상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해서 이웃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세계는 오히려 물질 세계고 아래세계는 비물질이고, 이게 플라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세계가 진짜 물질 세계다. 눈에 보이는 우리는 가짜 세계다. 허상이다. 그래서 그림자다. 그래서 위세계를 본질이고 우선 현상이다. 그 위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붙이고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는, 진짜 물질은 어느 세계에 있어요? 위세계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아래 세상은 그림자이고 일시적이고 변하는 세계고 소멸하는 세계다. 그렇게 본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론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에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일시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세상에 속한 영혼이 있는 영혼 불면하는 세계가 진짜 물질이고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며 자아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아가 위 세상에서 아래 세상으로 내려와서 가짜이자 허상인 육체의 감옥에 갇혀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인들이 바라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거짓되고 악한 가짜인 이 아래 세상 벗어나서 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에 속한 진짜 지식을 얻고 깨달아야 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는 위대한 말씀 로고스가 편만에 있는데 이 로고스를 듣고 로고스가 무엇인지 로고스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 않네? 우리도 로고스가 있다고 믿어. 다만 그 로고스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꺼내 헬라인이 죽자사다 대화하고 토론을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바로 그들에게 친숙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여서 상화시켰다. 이것을 복음의 상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지혜가 번뜩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헬라인들의 로고스는 그냥 정관사 없이 보통 명사로 사용했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고유명사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와 헬라인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명하여서 기록조차 정관사 더를 붙이고 로고스 에를 소문자를 쓰지 않고 대문자 에를 붙여 더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록입니까? 이 정관사를 붙여서 대문자를 사용해서 더 로고스, 불변의 로고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인 로고스를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의 의미가 헬라인들의 로고스와 다르는 것 같지만 그 의미와 차원이 다름을 은연중에 설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윗세계에 있는 로고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니까 헬라인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적 바탕이 있으니까 철학적인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바로 성교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의 바탕을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천명씩 모인 곳에 군중하면 다 좋습니다. 아저씨 모고서가 어떻고 꽃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만 뜯으면 되지. 그치 우리 목사님은 뭐가 어떻고 달리즘이 어떻고 이원론이 어떻고 복음의 상황가 어떻고. 여러분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바탕이 있으니까 지혜를 사용해서 그게 적합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니 금방 알아듣죠. 바로 이것이 상황의 매력이에요. 제가 만드는 예화를 라오스 캄보디아 갔더니 이런 상황이 있었어. 저를 안내하는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물었어. 그쪽은 캄보디아인들은 뱀을 주신으로 믿는 라마교를 믿더라고요. 라마교 성녀들은 노란 승복을 입고 다니고 아침마다 하되면 탑발을 들고 음식을 얻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지들이 종교의 지도자냐고 내가 물었어. 뱀 신을 믿는 아프리카에 선교에서 한 사람이 이 점을 참아서 뱀을 손으로 잡아서 사람들에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뱀을 죽이면 인간이 신을 죽이는데 해보자고 뱀을 죽이면 그때 다 돌았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뱀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들고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함으로, 지식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럼에도 불변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술, 성교의 현장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야 되지만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절대 불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빈주의를 조선한 조엘 윌킨은 칼빈주의의 특징은 적용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행이 일치가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많은 선교사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술 먹지 마라, 금주를 요구한 것도 일종의 한국인들을 개조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면서 상황화 전략을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칼빈주의자들 빼고는 다 술 먹을 것 같아요. 술이 그냥 음료처럼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술을 먹고 안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중에 또 있더라고요. 속으로 저분은 그 미친 사람이다. 술에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초창기 때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쓴 제목이 있죠. 한국 사회를 술 취한 사회라고 했죠. 예나 저나요. 특히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요. 근데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해거는 무렵 되면 다 비틀어대요. 왜? 배가 고프니까 막걸리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먹을 게 없어서. 그게 술의 힘에 빌어서 살았으니까 오래 살 수가 있었어요. 평균 연령이 44세가 안 됐더구만요. 44세는 다 죽었어요. 이게 수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술 먹으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요. 의학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런 복음의 상황화 선교 전략으로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르는 중심 역할을 했지만 그 주변 혹은 밑바탕에는 헬라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한 사도 요한의 노력과 공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상황화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야기하는 시작점이라면
복음의 논리는 복음을 깨닫게 확신케 하는 무기입니다. 요한은 로고스라는 상황으로 헬라인들의 관심을 받은 후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헬라의 이론을 이용하여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증거합니다. 헬라인들의 이론론을 또 복음의 선교 전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론론이죠? 이론론 기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까지 있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분명히 두 세상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다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눈이 이해가 확 밝아진 것입니다. 아, 저 친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새로운 학설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복음의 논리를 터득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기독교의 교리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지식을 저장하여서 연증의 능력, 선교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변정의 능력, 세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모두 변정가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변증가가 되길 원합니다. 변증하는 하나님의 교리를 증명하는 변호하는 변호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합격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변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성경 66권에서 추출한 모든 교리를 다 섭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또 더 전문가가 되려면 그 많은 교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문 분야를 택하여서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변증가가 되겠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요. 선생님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면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하루 지나면 45%로 떨어진다나 뭐 그렇죠. 우리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를 열어서 귀를 경청하는 능력 이게 기억의 능력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에 일꾼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용, 설명의 능력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강좌하는데 오시면 목사님 한 분 한 분씩 리포트를 과제를 할당하여서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 제가 요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발표한 내용을 칠판으로 가서 세 가지로 요약 설명을 하라. 지난 시간에 아주 모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진땀을 쭉쭉 냈습니다. 칠판에다 글을 쓰는 것도 교수의 능력입니다. 칠판에다가 글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흐트러졌지만 원래 정식적으로 왼쪽부터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오늘 이걸 배웁니다. 세 가지 이상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요 첫째, 둘째, 셋째 설교도요.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가짜 지식이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가짜 지식.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이제 나는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우월한 승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변정은요 사단과 마귀와 이단의 교설들을 쳐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전쟁을 벌이면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적군에 가서 적진을 무너뜨리는 장수가 제일 이쁠 거 아니에요? 제일 공이 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변정가는 승리의 장군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변정가가 아무나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의사 아무나 돼요?
심장병 전문가 아무나 돼요? 그게 기독교로 치면 심장병 변정가예요. 그런 위치에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모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 필요하죠. 좋은 거예요. 사랑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충족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막아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금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랑해요 그러고 있다가 당하고 있잖아요. 뭘 했어야 돼요? 변증 능력을 방어의 능력을 키웠었어야죠. 그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했습니다. 누가 사랑받느냐? 끝까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제일 고마웠었습니까? 뭐 입원비도 대신해주고 뭐 꽃도 갖다주고 병원하는 사람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 동상에 매일 찾아보나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잠시도 빈틈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중 요한을 항상 가장 곁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만차 그림 보세요. 거기 기대 있잖아요. 혼자.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또 의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정인데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래도 들키지 않게 고개를 숙였지만 십자가 정장까지 쫓아가서 의리를 지켜줬잖아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내는 제자였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You mother.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어머니 마리아니까 섬겨.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는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요한이 택함을 받았을까? 안드레와 함께 요한이 누구 아들이에요? 세베데. 세베데가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갑부죠. 아주 거부란 말이에요. 거부. 세베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의 종자 거부였어요. 베드로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세베데의 배를 임대에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주인과 종집의 관계였어요. 그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도련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주종관계 명확히 생긴 거예요. 노예들,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요한에게 배움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느라고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지만 요한은 벌써 이때 헬라어를 다 공부하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사상을 다 한 것이 헬라 이언널이 뭔가를 꿰찬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어쩜 나랑 그렇게 닮았을까 그 생각했다. 해봤습니다. 교만 덩어리를 어쩌면 죽을 것 같아요. 일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12제자 중에서 그 최고의 지식인에 가까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을 보시고 요한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알든 모르든 내가 준비하지 않든 간에 모두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것임을 믿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도록 마음을 붙잡을 때 진짜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후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걸 본문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그대로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소명이자 운명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다르박질 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는 저작자로 하나님께 택